지금이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저는 어떤 징크스가 있냐면 첫 번째 시험은 무조건 망친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하죠. 목사님, 다른 시험은요? 비교하게 되면 더 못 봤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학교 입학해서 철학 수업을 듣는데 아직도 그 시험 문제가 기억나요. 3개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플로티누스에 대해서 논하라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십 년 지난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요, 상당히 충격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는 문제가 나오니까 옳거니 하면서 보자마자 받아 적게 되었습니다. 플로티누스에 대한 문제였는데 저는 이걸 잘못 보고 플라톤을 쓴 거예요. D를 맞았습니다. 그 이제 경험이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박사 입학할 때 중요한 점수 가운데 통계학 점수가 있는데 이 통계학 수업을 듣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을 새가면서 누구보다 이걸 A를 맞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시험지가 한 3장 정도 나왔는데 맨 마지막 시험지가 뒷장까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뒤에 풀지 않고 그냥 냈습니다. 망했습니다. 이 시험 기간에 우리 아이들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으면 절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망했다, 끝났다. 인생을 먼저 살아보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망한 것도 아니고 절망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읽은 책 가운데 키르케고르의 절망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키르케고르가 20살 되기 전에 자기 집에 일어난 일들을 열거해 놨습니다. 1832년 둘째 누나가 출산 중에 사망, 1833년 셋째 형이 병으로 사망, 1834년 어머니가 사망, 셋째 누나 사망. 2년 사이에 4명의 식구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또 2분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9명의 대가족이 순식간에 3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라면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절망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겪은 절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 그렇게 절망하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라는 큰 성을 경험했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가운데 절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에서 아이성에서 패배하면서 그들이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왜 이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 이제 아이성에게 졌기 때문에 그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후진을 해야 됐죠. 후진하게 되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이미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지금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쳐들어오게 된다면 이들은 전면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멸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극심한 공포가 찾아오면서 이들의 마음이 집단적으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절망의 문제가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 해결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10절 보게 되면 문장의 주어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핵심되는 단어로 일어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외우기도 쉽죠. 여러분 이 단어가 주로 어디 많이 나오냐면 요나서에 많이 나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일어나 너는 가서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 일어나라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불순종하죠. 그리고는 다시스행 배를 타고 뱃속에서 잠을 잡니다. 이때 선장이 나타나요. 그리고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요 일어나라 쿰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었을 때 그 죽었던 딸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달리다 굼이라고 이야기하죠.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입니다. 굼은 쿰, 일어나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일어나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쿰, 일어나라. 이 단어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섰을 때 깨우고 죽은 자를 살릴 때 선포가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지금 아이성 패배로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여호수아도 절망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여서 쿵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엎드려져 있지 말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절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를 말해주는데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나오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에요. 우리말로는 세 글자로 세 단어로 만들어져 있지만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한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헤렘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전쟁은요, 자국의 이득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물론 현대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고대에서 땅을 얻기 위해서, 노비를 얻기 위해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요즘의 전쟁은 미사일을 쏩니다. 요즘의 전쟁은 대포를 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고대 전쟁은 칼과 창과 화살밖에 없어요. 지상전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식구들이 힘들었는데 내가 생존만 하게 되면, 아니 내가 죽더라도 우리 식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노예들을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전리품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헤렘이라는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헤렘의 뜻이 무엇이냐면 온전히 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 전쟁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리품을 얻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따라서 전쟁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입니다. 짐승도 죽입니다. 심지어 모든 집을 다 불태웁니다. 어떤 물건도 다 남겨놓지 않고 파괴합니다. 헤렘은 멸망시키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선포하셨어요. 여리고는 헤렘이다. 헤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물건이건 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헤렘으로 선포하신 이유가 있죠. 왜 그랬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물들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들 가운데 전염이 되고 물들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그냥 뿌리째 뽑기 위해서 다 헤렘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 그 자체가 헤렘,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얼마나 강조하냐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11절, 12절, 13절, 심지어는 보지 않지만 15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계속 헤렘이 반복이 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헤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어요. 만약에 누군가 손을 대게 되면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이것은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법칙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보게 되면 만약에 영주가 신전이나 국가의 재산을 훔치게 되면 영주인데 어떡하냐면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도 사형에 처합니다.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고대 바벨로니아 헤타스코픽 문헌에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선별된 물건들, 그러니까 신이 지정해놓은 이 물건들을 훔치게 되면, 아니 손을 대게 되면, 가져가게 되면 누구든지 화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 당시 신전을 이끌었던 여대사제들조차도 화형에 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는 헤렘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구도 전리품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것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아간의 한 명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전쟁에서 패하는 그 위험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기 때문에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실패했는지, 왜 너희가 졌는지, 여리고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인데 아간으로 인해서 헤렘을 훔쳐갔기 때문에 너희가 졌게 되었고 너희가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절망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절망의 원인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숨은 죄를 찾아내고 직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망의 원인을 알아냈다면 이제 그 원인을 과감히 제거해야 되죠. 그래야지 절망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지파를 뽑아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족을 또 제비 뽑습니다. 또 가족을 제비 뽑습니다. 그렇게 숨어있는 죄인을 찾아내요. 마치 12곡에 넘어가는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누가 죄인일까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아간의 죄죠.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간을 지목해서 이놈 나쁜 놈 바로 사형에 처한다,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이 고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제비뽑기인데 이 제비뽑기가 생각보다 시간 걸립니다. 여러 가지 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뽑아야 돼요. 또 거기서 또 족속을 뽑아야 됩니다. 가정을 뽑아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려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이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바로 찍어서 너 나와, 너 사형 끝! 얼마나 편합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나도 지금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만약에 내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신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을까요? 바로 벼락을 맞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요?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길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파 가운데 뽑게 되고 또 가족에서 뽑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려주고 있어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심판이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문제가 없어요. 평화하고 안정감 있고 여러분 괜찮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알고도 지금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섭게 그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제비뽑기가 천천히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때라도 아간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어서 회개하고 왔었더라면 아간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다음에 세라의 족속이 뽑힙니다. 이때라도 아간이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저를 용서하여 주어서 그러면 아간은 살았을 것입니다. 이 두 번의 기회를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삽디의 가족이 뽑힙니다. 삽디의 손자이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혀요. 늦어버린 거죠.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이제 모든 기회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날아가게 된 거예요. 제비 뽑기의 결과로 아간이 걸리게 됐고 아간이 비록 늦었지만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토로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아간이 훔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시날산의 외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금실 이런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된 이런 옷이었습니다. 고대의 걸작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금실과 은실의 문양이 들어가고 옷자락에 루비, 사파이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요 평생 가도 이런 옷을 구경조차도 못해요. 이것은 왕실에서나 입을 수 있는 옷이고 개국 공신 정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값어치가 있는 바벨론에서 온 바로 이 옷입니다. 이 옷을 요즘으로 환산하게 되면요 약 5억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값비싼 옷이죠. 두 번째로 훔친 것은 은 200세겔입니다. 은 200세겔은 2.28kg인데 이 당시 은 1세겔이 한 사람의 한 달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16년치의 연봉을 훔쳐간 거예요. 세 번째가 금 50세겔입니다. 570g인데 금은 이 당시 은보다 12배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 50세겔은 노동자의 50년의 연봉에 해당이 됩니다. 엄청난 것을 훔친 거예요. 비싼 것만 훔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간의 범죄 동기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라도 팔아서
얻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훔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집안을 한번 볼까요? 유다 집안입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이 집안의 가계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파예요. 메시아가 나오기로 예정이 된 지파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는요,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세라의 증손입니다. 세라는요, 씨를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먼 훗날 결실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삽디의 손자, 삽디는 선물입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고요, 기쁨의 선물입니다. 갈미의 아들, 갈미는 열매입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고 주렁주렁 열린 포도 열매를 뜻합니다. 가문의 이름대로라 하면 아간은 이제 믿음의 씨를 거두어 풍성한 열매와 기쁨의 선물을 누리기만 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간의 가문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클래스가 다른 특별한 가문 출신이었어요. 물질적으로도 돈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미 많은 가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자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을까요?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탐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탐심과 관련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보고 탐내어 가져간다이다. 우리의 탐욕은요, 탐심은요, 늘 눈에서 시작합니다. 볼 때, 그 다음에 마음이 움직이죠. 탐하는 탐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이게 탐심의 단계입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올 때도 비슷하게 이 죄가 탐심으로 연결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든 것은 보는 것을 시작해요. 마음이 탐스럽고 그 다음에 먹습니다.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 탐심은요,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영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중세 교회를 보게 되면 7가지 교회에서 지정한 대죄가 있습니다. 큰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탐욕, 탐심, 이것이 항상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조금도 없었어요. 오직 물질, 탐욕, 탐심만 가득했던 것이 아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악을 골짜기에서 태워야 됩니다. 결국에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가 훔친 물건과 그 식구들과 짐승들을 다 데리고 악을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악을 골짜기는 문자적으로 괴로움의 골짜기. 신기한 것은 아간의 이름도 괴롭게 하는 자.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절망으로 빠지게 한 그것을 없앱니다. 태웁니다. 죽입니다. 절망의 원인을 태우고 없애고 죽여야지만이 절망이라는 문제가 사라진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간만 죽이지 식구들을 다 죽였을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생기죠. 참 하나님 잔인하시다. 어린 아이도 있었을 텐데 왜 다 죽였을까?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간이 훔친 물건들의 어디 있냐면 위치가 나오죠. 그의 장막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은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홈, 가족, 이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건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 안에 숨겨진 거예요. 식구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식구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죄가 어떠한 죄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묵인하고 동조한 영적인 공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던 이 숨어 있었던 죄악의 덩어리들을 돌로 치고 불태워 없애진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절망의 문제가 드디어 사라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인생에서 절망을 겪을 때 이 요인들,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직장에 안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투자했던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우리는 절망이 찾아올 때 주로 이 이유들, 원인들을 밖에서 찾습니다. 사람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 탓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큰 절망이 찾아올 때요,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여호수아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대피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아주 강하고 견고한 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할까 탓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절망의 원인이 적들의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내부에 숨겨진 죄, 은밀한 탐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였던 거죠. 내 내면이 문제인 것이죠.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전에 요나서 설교 기억나십니까? 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절망을 끝내려면 우리는 외부로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요 내 안에 숨어져 있는 내면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아간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악을 골짜기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사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부족해서 또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헤렘이 있었을 때, 아직 정리가 안 된 헤렘이 있었을 때 우리는 오늘 또 악을 골짜기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성에서 패배할 때 이런 마음뿐이죠. 왜 이성은 이렇게 높을까? 왜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강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장막을 들어가 보아라. 너의 집안을 들어가 보아라. 너의 내면을 들어가 보아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탐심들, 죄악된 문제들, 이것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누구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찾아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간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아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악을 골짜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태워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것을 태우실 때 우리의 절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아간을 데리고 우리가 악을 골짜기에서 이걸 태우잖아요. 그렇게까지 결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태울 때 어떠한 역사가 발생하게 되냐면, 악을 골짜기가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악을 골짜기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도 구약에 계속 악을 골짜기가 등장하는데 다르게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간이 죽임을 당한 이 괴로움의 골짜기로 끝났는데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후에 다시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섰을 때 아골 골짜기는 더 이상 괴로움의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소떼들이 누워 있을 수 있는 평안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뀌게 해주는 거예요. 절망의 문제가 사라지게 될 때 악을 골짜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로 끝내지 않고 회복을 시키죠. 위로하시죠. 그런 다음에 아골 골짜기를요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아이성이 있습니까? 그 아이성에서 절망을 겪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과 탐심, 이 죄악된 것을 가지고 악을 골짜기에서 태우는 것이죠. 성령의 불로 이것이 다 태워질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얼마나 힘듭니까? 절망의 이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실 때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 시간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 좌절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절망의 아간을 찾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안에 탐심들, 내 안에 죄악된 습관들,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 모든 아간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악을 골짜기, 절망이 사라질 때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봐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절망의 늪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 힘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외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내 탐욕과 내 탐심과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된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악을 골짜기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걸 태우게 하여 주셔서 주여 태워주셔서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것이 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된 것이 떼어져 절망의 골짜기가 하나님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힘든 모든 것들이 사라지며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절망의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는 은혜로 말미암아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결단들, 이런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며 회복도가 일어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절망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만 충만케 되게 하여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 넘쳐나게 하여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거쳐 주옵시고 만져 주옵소서. 변화되는 은혜를 전하는 최분을 헬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절망의 숲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악안을 찾게 하여 주셔봐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욕망, 은밀한 죄악된 습관, 이기적인 모든 악안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봐서 이제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준 악을 골짜기가 변화되어 소망의 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봐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모든 어려운 것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안을 찾아내서 악을 골짜기에서 태우며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놀라운 형통과 은혜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